여러분도 평안하셨겠죠? 자,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21년 5월 9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참고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로 선택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7절 한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린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까지를 통해서 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똑같은 말씀이 되겠죠.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그 제목을 삼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타 종교에서도 이 내세에 관한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소망이 아주 크죠.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그 실상을 알면 사람들이 굉장히 허망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신학에 의존해서 또는 세상의 관념적으로 천국 하면 내세에 어떤 내가 받을 굉장히 큰 기대를 갖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 이런 것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헌물이겠죠. 헌금이겠죠. 거기에는 11조도 있고 건축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별의별 내용의 헌금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세에 투자한다, 아니면 내세에 어떤 그 저축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모한 짓을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유대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내용을 내가 잡은 바요, 확신한 바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어쩌면 허망한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 평상시에 가졌던 그 기대와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것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9년 5월 12일에 이 천국에 관해서, 천국의 종류에 관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해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세계를 보니까. 오늘 마침 이제 5월 9일로서 그때로부터 따지면 이제 꼭 2년이 되는, 만 2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느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고,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가까이 지내오는 친구와도 통화를 했고 하는데 마침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참 공교로운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한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막연하게 가까이 지내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나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접하면서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그 인생을 자꾸 깨달아가고 특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나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말씀을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 농촌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지금 농사일에 바쁠 시절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모내기가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논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내기 준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히 왔다 갔다 해요. 차량, 경운기, 오토바이,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도시와 같지 않고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든지 아니면 주일이든지 어느 때 말씀을 전하게 될지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형편상 일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앞으로는 이 농번기 바쁜 시절에는 아마도 낮에는 소음이 많이 들어가고 동영상에 이지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기다리셨던 동영상 이것을 조금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날짜가 변경될지도 모르겠다는 토요일이나 다른 날로 변경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일날 일찍 동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토요일날 저녁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소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좋아요가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밑에 엄지손가락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엄지손가락을 엄지척이라고들 많이 하더군요. 그것이 좋아요 좋다고만 내가 동영상을 보고 듣고 그 동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좋았다는 그런 표시도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아주십사 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추천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이 노출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눌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겠군요. 좋아요를 누르려면 그 인터넷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만 좋아요가 눌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를 누르신다고 할지라도 그 유튜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좋아요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분 정도 시청을 하신다면 좋아요가 많아봐야 5개, 6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추천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구독 좀 신청해 주시고, 구독을 신청하시려면 유튜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가입하는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구독과 추천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구독 신청을 하면 종이 3가지 종류가 납니다. 종 모양이. 그래서 종 모양의 모두의 전체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동영상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접하기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강제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말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과연 그동안 우리가 신학으로 가르침을 받던 그때와 같이 천국이 우리 내세의 것이냐 하는 것이, 내세의 것만이냐 하는 것을, 아니면 현세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2019년 5월 12일에 천국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도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이죠.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을.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내세의 것이 아니라 현세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그럼 천국을 본 자들만이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반점에, 홍길동이라는 음식점에 짜장면을 차려요. 아니면 탕수육을 차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전문 음식을 하는 집은 그 메뉴가 많지는 않죠. 한 2가지, 3가지 정도 고의 그 항목에 흡사한 그 2-3가지의 전문 음식을 하는 집이 진짜 맛집이고, 거기가 전문 음식점이죠. 저도 그 객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며칠 묵다 보면 식당을 우선 정해야 되거든요.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소를 정하고, 며칠 나가 있으니까 음식을 먹는 곳을 정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음식판 메뉴가 막 한 20-30가지 적혀 있는 데 있어요. 그런 집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1-2가지 하는 집이 맛집이에요. 그런데 1-2가지 하는 집은 대체적으로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서 그냥 몇천 원짜리 먹는 경우가 99%였지만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점의 음식 맛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 그것이 입소문에서 퍼지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음식 블로거들이 많아가지고 맛집을 저기 하고, 우리 방송에서도 그 최땡땡 배우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 소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을 통해서 그 집 음식이 어떻다라고 입소문이 많이 나지만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입맛이, 그 음식 맛이 어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집에 가서 자기가 음식을 먹어봐야만 그 사람들이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느끼고, 이런 맛을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그 신랑을,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고 맞이해 봐라. 내가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부대껴 봐라. 그런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예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보다는 내가 직접 그 예수를 만나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렇더라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소개하니까 내가 직접 그 예수를 만나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지금은 뭐 99%가 연애 결혼이라고 할까요? 지금은요? 저희 시대는 중매 결혼, 뭐 연애 결혼이 반반 이런 시대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중매가 더 많았던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중매쟁이가 이 신랑감은 어떻고 이 신부감은 어떻고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엔 뭐가 많아요? 풍이 많아요. 풍이 많고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연애 기간이다, 아니면 뭐 사귀는 기간이 사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여러분들 속에 직접 집어넣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느냐? 지금 말하는 것 같이 그냥 고관뿐이에요. 중매할 뿐이에요.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나머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없다. 가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아마 다음 시간에 증거되어야 할 말씀 같은데 한번 미리 찾아보죠. 에베소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졌으니까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안에서? 뭐 안에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뭐 안에서?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2장 22절은 자, 성령 예수 안에서 뭐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기서 주안점이 뭐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서 말하는 주안점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교회 다니시는 분 치고 성령이라는 말 안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도 아마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각 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은 농어촌은 모르겠는데 도시 같은 건 아마 없는 집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에 가면 많은 이제 교양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교양을 탁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 신학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접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대학이 있죠. 불교 대학이 있잖아요. 불교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 안 볼까요? 성경 많이 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목회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성경을 접하는 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승가대학이나 불교대학이 있지만 전에는 동국대학교가 대체적으로 이 불교에 대한 것을 많이 했죠. 거기에 나온 양반들도 이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겪어본 바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되면서 얘기도 많이 해봤고요. 자, 여하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교절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의 감흥을 받았으면 그거 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받아지고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생활신조로 삼는다든가 마음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럼 그 사람도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 받은 거냐고.
그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성령 받는 건 똑같죠.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녀야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교회 다녀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질 않아요. 모세 교회 다녔습니까? 예수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죠?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아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는 나오죠.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아느냐가 문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저가 신학을 아는데 성경을 아느냐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문은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보는 저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 내용에 들어가면 저가 신학하지 않았는데 저가 우리가 하는 말, 즉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과대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 뭐냐? 성령이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 거룩이에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거룩을 보면 깨끗하고 험과 티가 없고 이런 많은 설명들로 되어 있지만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살아있어야만 거룩이에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벌써 썩는다는 것이 바로 더럽고 추한 거잖아요. 악한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자다, 썩지 않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도 썩지도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다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거룩한 영인데 거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다. 왜? 거룩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말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성령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예수의 영이에요.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는 보면 설명에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그렸어요? 그 아들. 이 말씀 속에 로고스 안에, 로고스 속에 그 아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1장에요. 그럼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간다고요. 이게. 이것을 설명해 가다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본문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이 곧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었다. 이렇게 쭉 설명이 돼가잖아요. 자, 이 글을 읽었으면 그냥 문자만 읽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이것은 본문이에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본문이라고, 껍데기라고.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라고요. 고린도후서 그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자고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그 의문에 쓴 돌비에 새겨진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되어 있다고. 의문.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 써져 있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예법이 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법. 그럼 예법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예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법은 행위는 뭐예요?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말씀과 같이 에베소 2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예수로서 그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했으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곧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또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했다는 그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답이 나오죠. 간단히 나눈 이 말씀에서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이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나 누가복음 13장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예나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10분자의 비유에서 땅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라고 한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인용된 성경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자들도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에베소 말씀입니다. 다 이것이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어떻게 나오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가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또 데살로니가 이제 이걸 증거하는 말씀들이 또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느냐면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이 권능이 이게 복합단어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권세와 능력으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볼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할 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계시로 가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 그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한 자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들고 다메섹을 향해 갔죠? 왜 갔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믿거나 증거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툭 시키려고 다메섹을 향해 갔죠.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가지고.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과 그 종자들이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게 되죠. 보고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음성은 들었어요. 그래서 더러는 이게 뭐 내 성과 같다, 뭐와 같다, 뭐 별소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빛과 음성을 보고 들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눈에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그랬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이제 있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자, 이와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음성을 듣고 빛을 봤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울뿐이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안수를 받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말하게 돼서 그 후부터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됐죠. 즉 사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운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죠. 우리는 그냥 사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원뜻은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염을 받은 자가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지금? 천국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3년여 동안을 예수와 같이 공생애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했죠. 그러다 언제 그들이 예수의 실체를 알았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알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오순절인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우리도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하다라고 전해드리는 이 동영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경험을 체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럼 오순절을 다른 성경의 말로 하면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땅의 네 종류에서 이렇게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뭐 있잖아요. 길가에 있고 좋은 땅도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임한 거죠, 이것이. 권능으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그럼 좋은 땅이 되면 성경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너 이제 다시 그 병상 내려오지 못해. 넌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맞대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해서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해주마. 다시 일어나게 해주마. 그럼 그 증표가 뭐냐 했을 때 첫해, 둘째, 3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셋째 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내가 신고 가꾼 것을 내가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고 가꾼 것, 내가 직접 신고 가꾼 것을 내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좋은 땅일 때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22장 1절부터 설명된 게 뭐예요? 강좌위에 12나무의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서 맺는 실과를 먹고 내가 달마다 양식을 먹고 그 잎을 만국을 소송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2장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예요. 100배라는 것은 그 수확량이 30배도 나올 수 있고 60배도 나올 수 있고 100배도 나올 수 있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는 자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없어질 자도 있다니. 이게 3분의 2는 멸절이잖아요. 요 자들만 나중에 남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100배의 소식을 거둘 수 있는 요 사람이 진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고 그 맛을 본 자예요. 진짜는 끝까지 아버지 보좌에 갈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이 말씀을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된다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 에베소 2장 20절 지어졌죠? 내 마음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은 중매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 안에서 예수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뜻이지 이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됐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양육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묻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내세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은 후에, 장막을 벗은 후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평생 살면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량만큼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지어졌는가가 곧 자기가 차지할 아버지의 보좌의 자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지경을 넓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고 한 거예요. 그 지경이 넓힌 만큼 그 땅이 내 것이거든요.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럼 그 지경이 뭐냐? 얼마만큼 확실하고 온전한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쌓여져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보좌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9절에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쭉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수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전 말씀 뭐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그 신부만이 그 마음의 성전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했듯이 그 안은 보지 못했다 했듯이에요. 여러분들 제 마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속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성령의 말씀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깨닫고 만들어져 지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올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 거 다 보이잖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행기 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 여행도 해보시고 뭐 국내 여행도 비행기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출장한다.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온다. 아니면 제주도 여행을 간다. 비행기로 가죠? 물론 차로 갈 수도 있어요. 열차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승용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다고 그럽시다. 그럼 하늘에 올라서 봐요. 그럼 바닥이 다 보이죠? 물론 고국 높이 올라가면 지상이 잘 안 보이지만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레벨이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시야가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인용한 이런 말씀들과 제가 설명드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바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결정체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 천국에 관한 내세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위치적인 물리적인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예수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영이 거할 곳이 어떻게 세상의 집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나 이 말씀에 보면은 또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인가를 시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성전을 짓는 내 아들이 짓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아들이 짓는다는 뜻이 뭐예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 시간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